설날에 세뱃돈을 받죠. 부모에게 세뱃돈을 받으면 저도 어렸을 때에 그 세뱃돈을 잘 챙겨서 두고두고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 그 세뱃돈을 우리 엄마가 꼬셔요. 내가 관리해 주겠다고. 그때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 그렇게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근데 나중에 생각하면 돌려받은 게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때 이제 어머니한테 안 주냐 그러면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인데 뭐 그런 거 맡겨둔 게 어디 있냐고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돈, 우리가 가진 재물,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어린아이가 아침에 교회 학교를 가는데 엄마가 500원짜리 2개를 주죠.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오른손에 500원짜리 주어지면서 이것은 꼭 헌금해라. 그리고 왼쪽에는 500원짜리는 혹시 교회 안 갈까 봐 교회 갔다 오는 길에 구멍가게에서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 그랬어요. 얼마나 기분 좋지. 양쪽에 가다가 그냥 돌에 걸려 넘어져 버렸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손이 펴져가지고 500원짜리 떼굴떼굴 해가지고 꼬랑에 그냥 도랑에 빠져가지고 못 찾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내 아이스크림인데. 고마워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은 헌금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기 것이 없어졌는데 하나님 것이 없어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귀여운 이야기죠.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지 것이나 하나님 것이나 똑같이 생각하는 것인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이야기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넘어졌는데 내 것은 그대로 있고 하나님의 손에 헌금이 사라졌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발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과 우리 것을 구분했을 때는 반드시 이런 착각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이런 착각에 빠지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성도들에게 제일 힘든 질문이 이런 거죠. 목사님, 제가 빚이 많아요. 제가 빚이 너무너무 많고요. 버는 족족 마이너스인데요. 그러면 헌금 안 드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익의 11조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런 착각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라기서를 보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고민의 깊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고 하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은, 사람들에게 감사함이나 또 내 마음을 전달할 때에, 여러분, 만약에 내 마음만 전달한다고 마음이 전달될까요? 아니면 물질이 같이 가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마음만 잘 전달하면 되지 꼭 물질이 가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하네요. 물질이 꼭 가야 된다고 하는 거. 매 사람은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질이 와야 마음이 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물질이 뭐 뇌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밥이라도 함께 먹어야 되고, 그렇죠? 조금만 선물해도 서로 교환하고 그래야지 마음이 있는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형편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럴 때 그 물질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나 많은 사람들은 그 물질 속에서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가액만, 이게 얼마짜리냐 이것만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형편이 어렵고 힘들 때 내 이 안에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서 가만히 보고 계세요. 성전 앞에 가면은 이 봉헌함이 성전 입구에 들어가면은 한 10몇 개가 있습니다. 그 앞에마다 서기관들이 앉아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헌금을 하겠죠. 예수님이 그걸 계속 오랫동안 보고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묻죠. 이 중에서 누가 헌금을 제일 많이 했느냐 그랬더니 여기저기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저 과부의 동전 2집이 제일 많이 했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이 과부의 동전 2집이 제일 많이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이 뭘 보신 거죠? 마음을 보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마음을 드렸어요? 여러분, 동전 두 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난 동전 두 입을 드리더라도 그 마음을 어떻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있어요. 헌금 앞에. 헌금함에 앞에 지금 줄이 서져 12줄이 쭉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돈 탁 두껍게 넣은 사람들은 얼마나 잘한 거겠어요. 탁탁 털고 막 큰 소리로 이렇게 넣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드러내고 헌금을 할 때 여러분 과부의 동전 두 입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 소리가 더 나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과부는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남하고 비교하는 거 이런 거 아무런 상관이 없이 용기를 내서 동전 두 입을 누가 듣든 말든 쨍그랑 소리가 나든 안 나든 그걸 놨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거죠. 또 예수님이 이제 식사를 하실 때 어떤 여인이 와서 향유를 깨뜨려서 붓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제자들이 그 향유가 고급 향유잖아요. 300데나리온이면 301년치 연봉이라고 한 겁니다. 1년치 수천만 원이죠. 근데 그걸 깨뜨려서 했는데 옆에 있는 제자들은 당연히 그걸 이웃을 돕는 거지 왜 허비를 하냐. 근데 예수님은 그걸 너무너무 감사하게 받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뭘 받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죽을 줄 알고 지금 향유를 뿌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냥 스스로 생각하신 겁니다. 스스로. 뭘 생각하신 거예요? 나가 정말 받고 싶은 게 뭐냐고 이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정말 그런 마음을 받고 싶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마음이에요. 지난 주일 설교 때 믿음을 뭐라 그랬죠, 제가? 3일 만에 다 깨끗하게. 믿음은 양심에서 나오는, 여기까지 대답이 안 나오시니 진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왜 외식하냐 위선을 하느냐 이런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중요한 게 아니고 양심에서 나오는 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 양심 속에 내가 너에게 먼저 창조해 준 양심을 창조하셨거든요. 로마서 보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복음을 전해받지 못한 사람도 거짓말 변명을 나는 복음을 전해듣지 못했다는 변명을 한 사람에게 두 가지 너희는 변명할 수 없어. 첫 번째는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됐기 때문에 거짓말 못한. 두 번째는 뭐냐면 양심이라는 걸 주셨대요. 그래서 양심 속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도 네 양심 속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의 본성, 양심이라는 본성 속에서 그걸 속이지 않는 진심되게 이야기하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의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신 말씀인가 그러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양심이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마음으로 그 진심을 속이고 드리는 것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라기서가요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 선택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는 왜 사랑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나한테 드렸다고 했는데 나는 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지난주의 문장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는 사랑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입장을 이제 뒤에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드린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물과 그다음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때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두 개 다 요점은 같습니다. 너희 마음이 없다 그래서 자꾸 뭔 이야기냐면 속였다 이야기. 나를 속였다고 이야기해.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게 나쁜 것인데 좋은 거 드렸지 않습니까? 마음을 드리지 않았는데 드렸지 않습니까? 라고 속이는 그것이 나쁜 것이지 저는 나쁜 것 이런 것이 심지어는 마지막에 보면 서원을 해요. 서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이걸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서원 제물은 반드시 수컷을 드려야 되는 건데 분명히 네 짐승 중에 네 가지고 있는 제물 중에 수컷이 있는데 없다고 말하면서 못 드린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시험 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말라기를 해석할 때 잘못 해석한 물질에 관해서 네가 이런 것들을 드렸기 때문에 그 물질 속에 잘못된 물질,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네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바보의 동전 두 입은 어떠냐, 뭐 이러면 안 드리면 어떠냐. 문제는 네 안에 있는 마음이 없다. 또 하나는 그 마음이 거짓말 진심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더러운 떡이다 그래요. 더러운 떡.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 속였다고 말하는 거. 속였다. 나를 속이는 거죠. 두 번째는 눈먼 재물 그래요. 눈먼 재물. 눈먼 재물은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도 보면은 너희 총독이 받아도 이건 아니다. 이 짐승이 아니고 재물이 아닌데 그걸 너희들이 좋은 거라고 막 우기는 거다고 말하는 거예요. 눈먼 재물이다. 세 번째는 이름을 더럽히는 재물이야. 이게 참 비참한데요. 12절, 11절, 13절에 나오는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네보다 좋은 재물을 바친다는 거예요. 우상, 세상에 있는 힘없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최고의 정성으로 바치는데 너희는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보다 염려하신 하나님에게 드린 게 이거냐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으로 내 이름을 더럽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는 훔친 재물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남에게 불법한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깨끗한 것이라고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까지도 보시는 거, 마음에 보시는 건데 어떻게 이 과정까지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아까 같이 속인 재물, 거짓말하면서 드린 재물, 있는데 없다고 말하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결국은 전부 다 이 다섯 가지 모두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진심이 드려지느냐 드려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추 이야기. 또 어떤 분들은 고사리를 꺾고 오고 어떤 분들은 두릅을 꺾고 오는데요. 여러분 그런 것을 저에게 가져다 주신 분의 마음을 보면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저는 여기 우리 교회 부임한 이후로 단 한 번도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제가 분명히 단 한 번도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하지만 안 했어요. 헌금에 관한 설교가 오해가 되고 여러분에게 훈련이 안 될까 싶어요. 이걸 나는 목회자한테 이야기하면 왜 안 하냐고 해야 되는 가르쳐야 된다고 그러는. 그럼 여러분 나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헌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이 돼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참 제가 안수집사 시절에 회계집사를 했어요. 우리 교회 이야기를 우리가 대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계집사를 했는데 회계의 개수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어요. 이름하고 액수를 보는데. 근데 놀랍게도요, 이 교회가 헌금을 어떻게 쓰는 거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을 때는 헌금을 어떻게 하셨냐면 똑같아요.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 11조, 30만 원 감사헌금 늘 그렇게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 헌금을 어떻게 쓰는 것을 공개하고 바른 방향으로 쓰기 시작할 때부터 그분이 헌금이 11조 달라져. 57만 원, 감사헌금 40만 원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우리가 헌금에 관한 문제는 뭐냐면은 마음이 서로 이렇게 맞을 때에 사실 그게 정확해지고 아깝지 않고 그런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를 생각하는 그 마음에 진심이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은 뭘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우리한테 바치라고 합니까? 다 주신 다음에 바치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맞는가요? 이게 이제 우리 차이인 거죠, 결국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내가 노력해서 번 것인지에 대한 구분을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럴 때 그런 생각이 헷갈릴 때는 제 개인적인 경험 하나님이 다 뺏어가시더라고요. 철저하게 다 뺏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건 다 주신 것이고 나는 그 중에 일부만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항상 이럴 때 이런 말을 합니다. 11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11조가 뭐 성경에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 우리한테 주셨는데 10개를 주시고 야, 한 개만 바쳐라. 그럴 때 얼른 바쳐버려야지.
10개를 주시고 다 내 거니까 10개 다 내 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10개 중에 하나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차고 큰 차고.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할 때 10개는 다 하나님께 것이고 하나님께서 10개 하나님 것 중에서 하나만 바치라 그럴 때 얼른 바친 게 낫지. 예를 들어서 10개를 다 하나님 것이라고 달라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저는 이 경험을 너무너무 많이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도 우리에게 일부만 바치라고 하는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을 다 바친 게 아니고 일부만 바치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한테 알아야 된다는. 그 말은 뭔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서 뭐 필요하셔서 그러겠어요? 그 마음을 보시려고 그것만 하신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일부만 바쳐도 전부를 드리는 마음. 그렇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해서 아까운 게 아니라 내가 일부만 드려도 전부를 드리는 마음, 그 마음을 받으신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11조 10분의 1이 중요한 게 나중에도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10분의 1 내가 얼마나 바칠 것이냐 그게 목표를 두지 마시고 병든 것, 저는 것 예를 들어 있죠.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지만 온전한 것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작게 드려도 정말 드리고 싶은 마음,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릴 때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겁을 먹고 드릴 때가 있고 또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가장 복을 받고 하나님께 내가 영원한 복을 약속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마음은 전부 자원하는 심령이었어요. 그때가 다윗 왕 때와 솔로몬 때인데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가 자원하는 심령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많이 드리든 적게 드리든 억지로 드리는 것은 여러분 절대 그것을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그게 여러분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여러분 달란트든지 마찬가지라. 그래서 저는 억지로 강요해서 뭘 이렇게 해라. 뭐 식당에 있는 순서도 저전도에 남성교 돌아가면서 봉사해라. 이거 절대기 싫은 게 그렇게 아무리 해도 그건 안 받는 거예요. 이번에 피택 임직자 교육도 저는 그래서 강제적으로 시키지 않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받는 그래서 임직 받고자 하는 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래서 이번에도 피택 임직자 자발적으로 하시라고 자발적으로 체크하시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아무리 성경을 보고 목회자로 살아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강요하거나 강제적으로 시스템을 돌리지 않고 자발성을 가지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겐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께 드릴 때 적선하듯이 드리면 안 돼요. 교회에 헌금할 때요. 그런 혹시 많이 있어요. 이걸 거꾸로 말해보세요. 교회에 헌금할 때 마치 내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교회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지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교회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시험이 들게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드릴 때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부를 드려도 전부를 드리는 마음. 두 번째는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거. 세 번째는 내가 드린 것에 어떤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마음들이 다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성경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려도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여러분 제가 손가락 복음 말씀드렸죠. 아세요? 손가락 복음의 제일 첫 번째 이게 뭐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예, 기억나시죠? 이거 우리 교인이라고 다 교육받은 창조주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라고 인정이 안 되면은 뭐가 인정이 안 된다면 왜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만드셨냐? 천국과 지옥은 누가 만드셨냐? 그리고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면은 왜 하나님이 니는 천국 가고 니는 지옥 가라고 말할 수 있느냐? 자격이 없다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천국과 지옥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너는 천국 지옥이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권한은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을 만든 사람의 소유자 외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창조라는 걸 인정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같은 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숨겨진 논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처음 시작과
마지막 심판의 이 두 가지를 인정한 자는 그 사람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을 때 복 받으려고 다니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기복이에요. 그런 걸 보고 기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이 물질도 뭐든 다 하나님의 만드신 것이다. 나도 소유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청지기에 맡겨주신 거죠. 그래도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과 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주인과 종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나는 주인이고 너희는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은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공급자. 뭐는 한 번 주시고 끝난 게 아니고 내 일생의 동안에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공급자에게 우리가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급자가 약속을, 규칙을 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드리면, 마음을 주면 내가 다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주겠다고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지속적인 공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너희가 드리지 않고 나한테 복을 달라 그러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9절 말씀 읽어보시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우리에게는 복을 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너희가 나한테 드리는 것은 마음이 없이 억지로 드리는 그런 마음이라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은 내가 챙겨주겠느냐, 계속 공급해 주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우리는 지속적인 공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계속 지속적인 공급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 세 번째는 뭐냐면 운영자다. 운영자다. 운영자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처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 아닙니다. 생명도 처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 처분권을 부정한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죄인 것은 하나님이 처분권자인데 그 처분권을 내가 빼앗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모든 이걸 하나님께 주시고 안 주시고 빼앗아 가시고 더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처분하시는 건데 그 처분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심판자입니다. 심판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느냐 그 마음 또 여러 가지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태도를 보고 나중에 반드시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유는 첫 번째는 창조자, 두 번째는 공급자, 세 번째는 운영자, 처분자, 네 번째는 심판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드려야 된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의 삶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뿐만 아니라 물질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영혼도 그렇고. 근데 그 관계를 맺는 그 기준이 뭐냐면은 진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심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같이 살지만은 진심이 끊어졌다 그러면 자꾸 속이는 이야기도 안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그러면 그건 같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계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에 나오는 진심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시고 운영해 주시고 우리가 심판 때에 우리가 칭찬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수필 아시죠? 여러분 가난한 날의 행복에서 아내가 이제 출근을 하는데 남편은 백수잖아요. 그렇죠? 아침을 차려주는데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밥을 하나 이렇게 딱 차려주고 반찬은 간장 한 종지 넣고 거기다가 편지를 하나 쓰잖아요. 뭐라고 쓰죠?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 국어시간 합니다. 왕후의 밥, 거린의 찬이라고 이렇게 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 뒤에 쓰는 것이 이것으로 시장기라도 속여두어. 그러니까 시장한 그 마음이라 속여두어. 그런데 그 받은 아내의 입장이 나는 오늘 왕후가 된 것 같다. 거린이 왕후가 된 것처럼 그 마음을 전달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받으신 마음은 이런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아버지가요 딸 집을 갔어요. 딸이 두 딸인데 첫 번째 딸은 잘 자라 가가지고 집에 갔는데 첫 번째 딸은 막 돈 버느라 바빠. 그래가 저녁에 딱 오더만 1588에 뭐 이렇게 써가지고 이 배달을 딱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버지가 참 비싼 걸 배달했는데 아버지가 먹는 마음이 영 허전한 거예요. 그리고 나 그 다음날은 둘째 딸 집에 갔단 말이에요. 둘째 딸은 못 사는데 그 전에 저녁에라도 있는 고등어 반찬이라도 구워가지고 정성스럽게 차려주면서 아버지 내가 이것밖에 못 차려준다고 하는.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볼 때는 그 둘째 딸의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좋고 이 있는 축복을 다 해주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이야기냐면 다 하는 이야기고 저는 이야기가 있지만 진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제일 주목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은 한번 따라 여호와의 식탁. 여호와의 식탁. 그리고 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6절. 말라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이제 나오면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여기서 어떤 단어가 주목할까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말라기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아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고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너희가 깨닫지 못하면은 난 너희를 만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에게 복 안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너희들한테 좋은 걸 바치라고 그러고 있는 것 내가 준 대로 그대로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양심에서 나오는 진심, 속이지 않는 그 마음을 내가 원하고 싶다. 그래서 그 뭐라고 하냐 아버지라고 말하고 그 여호와의 식탁은 한번 따라해 보시다. 아버지의 식탁. 아버지의 식탁인 거죠. 내가 아버지를 공개하고 접대하는 거. 내 형편대로 되는 거죠. 아버지는 다 어떤 식탁든지 다 이해하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못 드리냐? 4가지 못 드리게 하는 것.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서 우리 안에 진심이, 양심에 따른 진심이 사라지고 특별히 하나님이 드리는 것에 대한 형식이나 또 자발성이나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는 이 4가지. 이 4가지를 조금 조정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설교 내용을 안 듣더라도 아버지의 식탁과 이 4가지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욕심이 나한테 있으면 절대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 양심에 나오는 진심을 제일 먼저 없애게 만드는 건 욕심이다. 그래서 욕심은 만악의 근원이다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주신 것 이외에 그 이상의 것들을 늘 바라고 욕심을 내는 일들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절대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욕심을 비워야 드릴 수 있어요. 욕심을 비워야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욕심을 버려야 누군가에 내가 섬길 수 있는 마음이 돼요. 욕심을 버려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욕심은 없더라도 우선순위란 게 있어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나는 뭐이 첫 번째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잘 정해야 되는데 지금 세상에서는 가장 문제가 이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우선순위가 뭘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중요할 것 같아요. 자식이겠죠. 가정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뭐냐면 나 네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도 가정이라고 그러고 자녀하고 아버지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 이 문제가 사실은 제일 큰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가 틀려지면요 절대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과부의 동전두입은 그 동전두입이 그 과부에게 얼마나 큰 것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 동전두입이 있으면 그날 저녁에 오를 식탁, 자녀에게 먹일 밥들이 훨씬 중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부는 아마 그것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선순위로 뒀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마 그 마음을 보신 것 아닌가 또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좋을 때야 우선순위가 없겠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세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쪼달리고 빚이 많고 그럴 때에 네 우선순위가 어디서 두는 거냐, 네 손에 있는 이거 아까 500원짜리 동전처럼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는 거냐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이렇게 복을 주고 많이 줄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드리는 시간, 드리는 물질, 드리는 마음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습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방해받는 거, 하나님께 제대로 못 드리는 것은 습관에 따라 드릴 때 그렇습니다. 습관에 따라 드릴 때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고민해 보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11절 드리거나 감사를 드릴 때 조금 이렇게 면밀히 따져보고 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맨날 정해진 액수하고 정해진 이렇게 드리지 말고
조금 적게 드리더라도, 조금 많이 드리더라도, 조금 뭐 예를 들어서 5만 원 드릴 때 5만 1천 원, 5만 2천 원 드리는 이유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번 달에는 5만 원 드리다가 5만 2천 원을 더 드리는 것은 이번 달에 내가 감사가 더 커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습관들의 형식들을 조금 고쳐보는 것이 얼마나 좋지 않는가 싶어요. 또 하나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헌금 봉투에다가 뭔가 뭐 온라인으로 내가 보통 많이 붙이시겠지만 이번엔 직접 내가 한번 손으로 해서 드려보겠다고 하는 이 습관을 한번,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습관에 따라 드렸거든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그 일들을 무마하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이때는 제사장들이 장사를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왜 하나님께 제일 먼저 욕을 얻어먹었냐면은 분명히 백성들이 습관적으로 마음 없이 드리는 것들을 제사장이 그냥 방관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 하던 대로 하라. 뭔가 저 사람들 따지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하면은 사실 자신들에게 자신들이 먹고 살 일도 깝깝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백성들이 그냥 그렇게 드리자도 드린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드리게 만든 거죠. 그래서 사실 제사장들의 습관을 용납한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먼저 꾸중을 하시는 그 이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습관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사랑함이 없다 그러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조금씩 습관을 바꿔볼 필요는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졸고 계시니까 질문에 첫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는요? 우선 세 번째는요? 습관. 네 번째는 뭘까요? 걱정입니다. 성경에서는 걱정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걸 드리면 나는 먹고 살 것이 없어. 내가 이걸 드리면 올해 이달 부족할 것 같아. 이게 걱정이에요. 근데 걱정이 있으면 절대 못 드립니다. 걱정이 있으면. 그래서 미리 걱정을 하게 되면 절대 드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이 네 가지인데,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늘 제 자신도 예를 들어서 물질이 아니라 시간이라고 한번 따져보면은 나는 꼭 이걸 해야 된다는 그 시간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나는 이걸 꼭 해야 된다, 먼저 해야 된다. 우선순위도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 또 그게 습관적으로 했던 것들은 그걸 꼭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여기 교회에서 있다가 일산에 있는 한소망교회로 가게 된 건데, 일산 한소망교회에서 이제 빈자리가 나서 그래요. 빈자리 목사님.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비어서 내가 그 자리로 가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죄송합니다만은 부목사님인데 어떻게 해서 나가게 되셨냐 그러면 성도님이 월요일날 전화를 했대요. 월요일 목사님 지금 환우가 있으니까 빨리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월요일날 저 쉬는 날입니다. 내일 가겠습니다. 그러고 내일 갔대. 그게 담임 목사님한테 귀에 들어갔고 너 바로 나가라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자리를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급한 일이 안 가서 문제가 있지만은 만약에 별일이나 나는 월요일날 난 쉬어야 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게 습관이고 우선순위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드리는 게 싫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알파고서 토요일 날 하는 거 좋아요, 싫어요? 아니, 솔직히 이야기해요. 토요일 날 하는 거 좋아요, 싫어요? 제가 알파고서 토요일 날 이제 지금 8주니까 2달 동안은 너무 힘든 거죠. 일하고요, 나와서 섬기는 건 아무것도 또 여러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2달 동안에 황금 같은 토요일 가족과는 이 시간을 헌신해야 된다는 게 여러분 솔직히 어때요? 대답들 안 하시네. 내가 여러분의 전곡을 찔렀습니까? 돈 차라리 내고 내가 한 거 아무 중요한 건데, 토요일에 귀한 시간을 내가 바치라고 하는 것이, 이게 내가 안 된다고. 제 생각할 때는 많은 섬김이 해야 될 분들이 많이 못한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내 생각할 때는 돈이고 섬김이고 물질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그 토요일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아깝다고 하는 그 시간이죠. 이게 하나님의 입장, 아버지 입장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인데 그것조차 못하냐 이럴 때, 여러분의 시간이 도대체 누구의 것일까? 하나님의 것일까? 여러분의 것일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것에 듣기 싫은 물질의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보고, 또 이런 것들이 작은 것일지라도 양심에 따른 진심으로 속이지 않고 그렇게 드릴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알파고스도 하나님, 내가 8주 동안 봉사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2번 내지 3번은 나와서 주사 봉사할 수 있고요, 1번 정도는 나와서 설거지 할 수 있고요, 내가 3번 정도는 나와서 대꾸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마음. 그런데 여러분, 이 말한 마음이
과부의 동전 투입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작정해서 나가 다 못하니까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그 시간, 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받으신 귀한 마음이고 복을 받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후히 주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